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너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7장 후반부에 있는 두 가지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너희가 어느 나라 백성이냐, 너희가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믿음에 대하여 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는데 제자들이 믿음으로 고쳐보려고 애썼습니다. 간절하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그 아버지의 간절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간질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상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의 마음은 애끓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시도했지만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기적을 원했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로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크셨습니다. 그래서 분노 비슷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이것을 참겠느냐. 무엇을 참지 못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의 부족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또 기대했는데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과 비슷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정말 십자가로 향하는 그 시간표가 점점 째깍째깍 가고 있는데 제자들의 믿음이 그 자리인 거예요. 심지어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심지어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온 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해온 대로 얼마든지 그런 괜찮은 믿음의 사람인 척 그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간질병 걸린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 선포하면서도 믿음이 자신들이 없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결과가 말해준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귀신이 쫓아나가고 온전케 되어지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는 이 일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을 결과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시면서 책망하고, 정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책망한 그 말에는 적어도 세 가지 대상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이 세대, 또 하나는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믿음이 없었던 그 제자들, 또 하나는 그 아이를 괴롭히던 귀신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이나 악한 영들에 대한 분노보다는 그 이 세상과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고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발휘했어야 했을 그 제자들의 변화되지 못한 그 모습이 안타까우신 겁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는 지금 몰라요. 저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 아냐 하면 그 믿음을 사용해서 그 믿음의 결과가 드러나는 그 시간에, 그 상황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그 자리까지 가보지 않으면 몰랐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작은 믿음을 말하지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큰 것처럼 생각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은 것 같지만 정말 믿을 때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제자를 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땅에서 구하면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 더 많은 일,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천국의 입장권 정도가 아니라 믿음은 천국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동일한 일을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문제 앞에서 진짜 나의 믿음의 실체를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 사이에 오늘 본문에 인자의 고난과 순환의 예고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 절이
누락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22절, 23절이 이 앞뒤에 있는 이 본문을 다 포함하는 가장 핵심 메시지예요. 십자가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고예요. 예수님이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정말 십자가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제자가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내가 너희의 그 응석을 받아줘야 되냐. 좀 자라라. 믿음이 좀 자라라. 인자가 지금 십자가에 가야 된다고. 그 다음 이야기는 성전세에 대한 것입니다. 이때 반세계를 내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받죠. 그리고 이제 대답은 합니다. 베드로가 낸다고, 낼 거라고, 자존심 상해서 내가 성전세 낸다고. 여러분, 이 반세겔은 성전세라고 해서 나라에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은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성전세는 내지 않냐고.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당연히 내야죠. 납세의 의무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가지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단지 납세의 문제에 대한 것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의 의무가 종교인에게도 이제는 다 동일하게 이제 다 그렇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세금 냅니다. 다 납세 의무를 내는 것이죠. 교회도 지금 원칙적인 그 문제가 결국은 이 납세의 문제, 세금 얼마를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나라가 어느 나라에 속하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세금을 요즘은 우리나라도 대통령도 세금 냅니다. 다 납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나라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국민에게 있으니까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다 사용해도 세금을 내는 것처럼 이때는 왕인데 왕은 세금을 내겠어요? 세금 거두는 주체예요, 왕이. 그런 권세가 있는 거고 그러한 정치 제도화에 서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왕의 아들이 세금을 왕에게 내냐는 거예요. 안 냈겠죠. 요즘은 왕이 대통령 아들이라도 세금 내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이해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금 안 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세금을 받냐는 거예요. 백성에게, 타인에게, 왕 외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 납세의 의미에 대해서 성전세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에게는 내겠다고 말하고 왔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세금의 그 성전세를 내야 될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돈의 출처가 예수님께서 지갑 열고 이렇게 10,000원짜리 지폐를 내준 게 아니라 물고기 잡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낚시를 해서 넌 낚시꾼이니까 낚시를 해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았을 때 첫 번째 잡는 그 물고기 뱃속에 동전이 하나 들어있는데 너와 나의 성전세에 딱 정확한 금액이니까 그거 내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물어본 그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내겠다고 했고 냈으니까 그냥 성전세를 낸 것으로 성전세를 내는구나,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시구나.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정확하게 그 금액까지 아시고 그걸 건져서 거기서 내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자기 지갑에서 내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한 것은 예수님의 그 너무나 신박한 능력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세금을 내신 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 겉으로는 납세를 냈지만 예수님의 주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워서 낸 거잖아요. 나는 너의 나라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야.
내가 이 온 우주의 주인이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개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성도는 적어도 천국의 시민권이 있고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의 시민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해야 됩니다. 어떤 연예인이 두 개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군대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안 가서 한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그분의 이야기가 많은 국민들에게 화제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뭐냐 하면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쓸 때 하고 미국 여권을 쓸 때 하고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 연예인에게 있어서는 군대 갈 때였어요. 군대 갈 때는 어느 나라 국민인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선택을 했겠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굉장히 섭섭한 거였어요. 많은 청년들이 좌절했어요. 다 군대 가는데 왜 그 사람은 안 가나? 본질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 시민권과 이 땅의 대한민국 국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두 개 다 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두 개 시민권 가지고 교회 와서는 천국 시민권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너무 기뻐요. 근데 세상에 가서는 내가 이 땅의 시민권 때문에 너무 기뻐요. 세상에 재밌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날이 오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예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뭔가 세상에서의 옷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옷도 입고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물어볼 때 내가 회사 사장인 거 하고 교회 집사님인 거 하고 사장님이 좋아요, 집사님이 좋아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어떤 게 좋습니까? 어떤 게 더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어저께 제가 분노의 질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나 나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것이 존중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서 분노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나를 위한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자존심은 하나님의 것들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해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고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것에 대한 분노가 있을 때 그것은 성도의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의 자존심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두 개의 시민권을 다 쓰면서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좋고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내가 세상의 정체성으로 인정받고 싶어 해요.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성전세 내는 것, 성전세가 성전을 짓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내야 할 것이고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먼저 대답했겠죠. 우리가 낸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이 성전의 주인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걸 베드로에게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고기에서 어떻게 동전이 나와요? 지갑에서 나와야지. 베드로에게만큼은 정말 믿음의 근거가 될 만한,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을 왜 얘기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광야에서 시험 들 때도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잖아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줘도 고개 숙이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라면서 목수로 사셨는데, 목수의 아들로 이 책상을 만들면서 책상이 될지어다 이렇게 하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 못 박으시고 톱으로 자르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책상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에게는 이제 인자의 순환에 예고하고 시간이 얼마 안 남고 제자가 제자됨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너무나 없어서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제자에게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얼마 전에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정답을 말했던 그 베드로에게 맞다고. 근데 그 베드로가 그 대답한 것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네가 지금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너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또 한 번 질문하는 거예요. 25절에 이르시되 내가 낸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왜 이 질문을 하십니까? 내가 누군지 아냐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을 하고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냐고 물어봤던 사람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인 줄 알고 세금 내라고, 이 로마 제국의 한 사람인 줄 알고 세금 내라고 요청하고 질문을 했지만, 이건 납세의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세금을 누구에게 받냐는 거예요. 타인에게냐 아들에게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아는 그 믿음이,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이고 또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우리가 두 개 국적 가지고 살지만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지 이 땅의 백성으로 사는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국적을 포기하고 살 수는 없겠죠. 그 의무들, 납세 의무들 다 하고 살아야 되고 또 국방의 의무 다 하고 살아야 되죠. 국민의 도리이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지금 그 연예인 아직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정부가 괘씸죄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무가,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지금 오늘도 그 일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의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은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타인에게냐 아들에게냐, 그건 예수님이 누구이냐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에 대한 답변이기도 해요. 우리를 아들 삼으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의 아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자꾸 종같이 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이 나라 백성으로만 더 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다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더라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인가가 결정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벽에 부딪혔는데 이유는 하나였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지금 베드로가 바로 전에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수님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네가 누구인가를 믿음으로 알라고 가르쳐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향하시는 바로 그 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로 향하면서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믿음입니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그 제자들이 실패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너희의 믿음 없음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특권과 사명과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믿음으로 누리고 소유하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